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35장 몇 절의 차례죠? 21절의 차례죠? 2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영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 마을의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다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적 베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의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알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림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갓다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므레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라 너니더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결론이죠. 결론인데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 장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에서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선과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장사 지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을 잠시 더듬어 보면 야곱이라고 일컫는 한 자연적인 사람이 그 자연적인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죠. 진리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생명, 곧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만큼 그것을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자는 삶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되 그 배우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배우는 것을 삶으로부터 드러내지 않는다 한다면 그 자는 결코 중생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가리키는 선이 있어요. 가리키는 것이 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라고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가리키는 것만큼 그 선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 자가 중생하는 자다, 중생 과정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겠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왜냐하면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은 자해를 본질로 삼고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해를 그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가리키는 선이라고 하는 것, 천계에 속한 선이라는 것은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가는 이웃사랑에 속한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 완전히 상태가 뒤바뀐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질서는, 인간들의 질서는 그게 반대로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못 전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뒤바뀌려면 그 가운데에서는 혹독한 시험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말들 전부 다다. 그게 뭐 아모리 족속이니 무슨 뭔 족속이니 무슨 족속이니 해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것과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것과 그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악들과의 서로 싸움이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전쟁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곧 시험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는 것만큼 삶으로부터 드러내는 것이 순수해진다 한다면, 순수해지는 것들에 비례해서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악들은 물러나겠죠. 그렇죠? 자, 이 말을 거꾸로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애, 곧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이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주님께 속한 생명은 순수해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순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죠.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그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배우느냐? 그러니까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한 사람은 천계를 우러르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 이성. 그 합리적 이성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주님으로.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지식적으로 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애우려고 그럽니다. 애우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 뭡니까? 그러면 선을 애우려고 그러고, 진리가 뭡니까? 하면 진리를 애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우는 사람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애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 이성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로 증명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뜻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하갈은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것들의 수종도는 자연적인 선들이에요. 자연적인 선. 인간 고유, 겉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께 속한 선.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이란 말입니다. 이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이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리브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갈이. 무슨 말인지 예전에 공부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아브라함 리브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례죠. 사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례는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순종 가운데 있다. 하갈이. 그것으로부터 아브람과 결합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이스마엘이 합리적 선, 천계에 속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합리적 이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이해로부터 진리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 천계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배운 것들을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처음에 순수하고 소박한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결합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들이. 그 진리들이 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소박하고 단순한 선하고는 다른 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 선은 진리들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드러낸 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말이 너무 빠른가 잘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선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선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로운 그 선인데 그 새로운 선이 처음에는 무엇과 결합되어 있어요?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선들과 또 거짓들과 악들과 거짓들이 뒤죽박죽 뒤섞여져 있단 말입니다. 뒤죽박죽 뒤섞여져 있어요. 그 뒤죽박죽 뒤섞여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팥죽을 쓰는 야곱이다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팥죽을 쓰는 야곱이다. 털이 하나도 없는 털은 신령한 자율적,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율적 선을 뜻하기 때문에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매끈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은 선인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 나가야 되겠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 나가려면 진리들이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진리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리부터 가르침 가운데. 그 진리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죠. 자,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밭다나람으로 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밭다람 갔다. 자, 밭다람으로 가가지고 진리가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큼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운 것만큼 선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라반이다 그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라반.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그 우상 숭배적인 또는 자아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 악과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멀리 분리해내는 것만큼 라반이 뜻하는 우상 숭배적인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들은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겠죠. 그렇죠. 순수한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져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진리로 말미암는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선의 상태에 이르겠죠. 그러니까 천계에서 주님께 속한 천사들, 그러니까 천계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천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담는 그릇으로서 영적인 천사들이 담고 있는 생명으로 담고 있는 주님에 속한 선의 상태에 이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야곱이 어두구를 에서를 만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큰 틀에서만 대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초기의 가나안 땅에 막 진입해서 구원이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선을 이룬 그 초기의 상태는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 재고되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자, 재고되어지면 재고되어지는 것만큼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멀리, 보다 더 희미해지고 멀리 떠나겠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신맛 나는 과일이 단맛 나는 과일로 바뀌어져 가는 것과 같이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맛 난다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순수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사과는 사과대 신맛이 난다라는 것은 아직도 열매기는 영적인 선을 이루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완벽하면 완벽해질수록 보다 순수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꿈틀대어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이거 중생한 사람 이해는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중생한 사람만 알아요. 중생한 사람.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에 쓴 사람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 이해를 합니다.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세상 탐욕이니 정욕이니 욕망이니 이기심이니 무슨 쾌락이니 이런 것들이죠. 지옥의 속성들입니다. 악이고 거짓이죠. 그것들은 다 악마다, 뭐 귀신이다, 무슨 뭐 악령이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데 다 그런 것들 위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보다 더 순수한 주님에게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보다 더 완벽해질수록 그 사람은 좀 더 순수한 내면적인 생명의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고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인간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런 것들은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무시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제일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영적인 것들을 낳는 토대를 했단 말이에요. 토대의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씨 뿌리기에 좋은 토양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하갈이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순수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에 아주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만약에 씨 뿌려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씨 뿌려지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그 자는 결코 씨를 뿌릴 수가 없죠. 그게 사람의 자유의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 뿌려지기를 원하는 자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결코 씨를 뿌리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자유의지다 그러는데 그 자유의지가 소위 말하는 주님을 원할 자에도 내게 있고 지옥을 원할 자에도 내게 있다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 그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좋은 토대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주님께 속한 진리의 씨앗들이 뿌려지기를 원하는 좋은 토양이 돼서 이제는 그것들이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하게 되면 분리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완전히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것이 무시되고 멸시되는 것이냐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되고 멸시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속사람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겉사람이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겉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종의 역할로 바뀐 것입니다. 종의 역할로. 자연적인 선들이다. 자연적인 진리들이 이제는 속사람을 우러를 완전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 장사지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그때 죽었다라는 것.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앞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드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드보라를 죽어서 장사지냈다. 그랬죠?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드보라 맞아요? 자,
봅시다. 유모 드보라 맞죠? 8절에 보면 38절은 니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이 드보라가 겉사람 안에 있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인 행세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긴 선들이 자리 잡은 것,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잘 자리 잡은 것, 생명이 자리 잡은 것. 영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이해와 의지와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새로운 의지와 이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새로운 의지 안에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그 선이 자리 잡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자리 잡는 것이고, 그것과 결합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진리들이 자리 잡는 이해의 영역이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긴 새로운 속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그 속사람으로도 뭐를 다스리는 거예요? 겉사람을 다스리고, 겉사람은 새로 생긴 그 속사람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선을 이룬 사람이 단맛 나는 사고로, 아주 순수한 단맛 나는 사과로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해져 가는데, 그 내적으로 진전해져 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가르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기 위한 산고를 겪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베냐민을 낳기 위한 산고를 겪었던 그 자를 향해서 베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베논이. 그걸 베논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논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쓸모없는 헛된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배웠죠? 아벤이라는 단어인데 헐떡거리다라는 의미로 된 공허함, 헛된 슬픔, 우상, 고통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로부터 지내놓고 보니까 뭘 당했었어요? 혹독한 시험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베논이다 이랬는데, 그의 아비가 그 자를 향하여 베냐민이다. 이 벤은 아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벤. 얌이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돈, 오른손잡이가 되다라고 하는 능력, 선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는 뭐예요? 천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베냐민의 상태에 있던 그 한 자가, 한 사람이 계속 길을 가죠. 계속 길을 가게 되는데, 계속 길을 가다가 이제 오늘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막 이른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다 더 내적으로 제고되는 거예요. 보다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보다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완전한 상태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은 사실 할 수 없어요. 누구 하시는 것이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 주님에 관한 내용에, 인간들은 이런 사람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까지 진입을 하느냐? 글쎄, 영적인 선은 이루어요, 영적인 선.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천적인 영적인 상태까지 진입한 사람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제고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지금은 세상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없습니다. 저 나라에 가서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 나라. 영계에 가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 가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다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일 처음에 바단 아람으로부터 시작된 야곱이 어느 상태까지 이르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선을 이루었고,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계속적인 것으로부터 베냐민을 낳았고, 그리고 그자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죠. 에브라스에 이르는 길에 곧 베들레헴이 이르렀죠. 그러니까 에브라스에 이르는 길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곧 베들레헴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죠. 이 베들레헴에 이른 그자가 계속적으로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이 되게 되는데, 재고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21절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죠? 이거 그림 그려지지 않으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백날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부는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알아들어요. 이거는 한날에 알아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 알아들을 것 같았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야, 너 한번 가르쳐라 그러고 끝냈지 결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말씀 깨닫는 거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과일, 나물들 한번 봐보세요. 과일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다 여물었습니다. 사과됐습니다. 따먹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과일이 열어요. 열매가 열어요. 열매 맺은 과일도 또한 시간이 지나야지 단맛 나는 사과로 과일로 바뀌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성경에서 열매라는 말이 인의 선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겠냐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애쓰고 수고하면,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 5년 만에, 안 그러면 3년 만에도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3년 만에도.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특별하나 봐요. 그리고 빨리 좀 깨닫는, 다른 사람 보면 훨씬 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 옆에 들어보니까 선이라는 말을 제 입에서 처음 들었대요. 제 입에서. 20년 공부한 사람 입에서 선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40년 공부한 사람 입에서도 진리는 말하되 선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가르침을 보고 진리는 보되 선은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껍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껍질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 과일의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날 두고 사는 말이에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이 어느 상태까지 왔다 그랬어요? 자, 라헬의 무덤이 오늘까지 있더라 해서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죠. 베들레헴에.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천적인 영적인 상태에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 천적이고 영적인 겁니까? 라면 바이트레헴이라는, 바이트레헴. 바이트라고 하는 집,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의지라는 징조 우리 마음. 그리고 레헴이다라고 하는 떡집을 일컫는 거예요. 떡집. 그러니까 성경에서 떡은 뭐예요? 빵, 떡. 이건 다 천적인 주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서 천적인 영적인 것. 왜 천적이면 천적이고 영적이라고 그러냐니까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 주님은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되신 분이었어요. 존재되신 분. 주님 자신이었어요. 존재되신 분으로서. 그런데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마리아라고 일컫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는 뭐를 물려받았어요? 인간 고유 속성과 똑같은
날아가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학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속성들을, 유전학에 속한 속성들을 주님 자신인 속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진리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어떻게 하여 천적의 영적인 상태로 바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야곱이 바다나람을 가는 것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표준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자연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여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냐. 자연적인 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적으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스비덴부리 사도께서 그 천계의 비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등장하는 단어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단어들이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스비덴부리 사도는 가장 높은 뜻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풀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조금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표준적인 뜻으로 한 사람의 자연적인 사람 상태로 바꾸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좀 더 공부해보면,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단어를, 그분이 이 단어를 썼는데 나는 이 단어를 사용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조금이 아니라 조금이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어요. 본인 노력에 의하에 따라서. 알고자 하는 애정이 아니에요. 삶으로부터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알라고 하는 애정만 있지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 보는 비결은 그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는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만큼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으로만부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만고의 진리예요.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베들레헴에 이르른 천적인 영적인 상태로부터 에델망대라고 이뤘다. 에델망대. 길을 가다가 라는 말씀의 뜻은 뽑아냈다. 계속 길을 가다라는 뽑아냈다라는 뽑아냈다. 어떤 상태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초기의 천적인, 사실 초기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그냥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영적인, 그 전에, 예전의 천적인 영적인 상태로부터 뽑아내서 보다 더 내 쪽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진전, 제고됐다. 그래서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에델망대라고 일컫는 천적인 영적인 상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에델망대 저편이라고 해서 이 망대라는 탑을 가리키는 탑. 에델탑이에요, 에델탑. 에델이라는 것은 배열, 무리, 때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보면 고와 같은 무리의 상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배열의 상태, 소집의 상태, 이런 거. 천계적 질서에 일치한 배열의 상태, 소집의 상태. 근데 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장 높은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탑은 높잖아요. 탑은 높다. 그렇죠? 탑은 높다. 이 탑이라는 단어가 단결시키다, 함께 꼬다 이런 단어인데, 꼭대기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가 함께 꼬다, 단결시키다, 초과하다, 잘하다 뭐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가달, 히브리어 보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상태라는 측면으로 바꾸어서 보면 에델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탑 꼭대기에 땅 똘똘 뭉치고 단결되어져 지극히 높은 데까지 자라난 상태, 초과된 상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측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상태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뭐를 쳤다고요? 자기 장막을 쳤더라. 장막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천계에 속한 주님의 나라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오헬.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천계의 빛 가운데 있었다. 천계의 생명,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선의 가장 높은 뜻으로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나 선에 관한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장막.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장막이라는 단어, 오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서나. 히브리어로 보면 그와 같은 천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 이 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세우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 뻗다, 펼치다, 확장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어디까지 확장했다는 말일까 그럼? 어디까지? 확장하여 뻗쳤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이 이르기까지 충만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펼쳤다는 말은 그 뜻이잖아요. 마음의 꼭대기에서 똘똘 주님께 속한 천적인 것들로 하나를 결합되어져 겉사람이라는 측면까지 넓게 펼치고 확장했다. 여러분들이 천계를 이해하는데 수직적 개념과 수평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수직적 개념이라는 것은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해서 가장 높은 데는 여기서 말하는 탑이라고 일컫는 가장 높은 데는 주님 자신이 그 가운데 계시겠죠. 그리고 보다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탑 아래는 지옥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평적 궤도로 이해해 볼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펼치다, 확장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수평적 궤도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꽃갈 모양을 쫙 펼치게 되면 가장 꼭대기가 한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한 중심에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이고 그 원둘레 멀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고 그것을 자연적인 것들 그 이외에 멀리 떨어진 것들은 지옥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그 유리바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자연적인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 앞에 보면 에델망대라는 말이 바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편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더 멀리 위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저편이라는 말이 할레아, 먼 곳에 멀리에 이런 뜻입니다.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땅은 에레치,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루벤이 자기 아비처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했다. 루벤은 뭐였어요? 루벤. 이해의 영역에 속한, 또는 겉사람에 속한, 또는 기억지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믿음을 가리킨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엇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무엇과? 비라와 결합했다는 거예요. 비라와. 비라는 누구였어요? 나엘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엘이 뭐였죠? 내적인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이죠. 그러니까 내면적 진리에 대한 또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켜서 나엘 그랬죠. 그 내적 진리 또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에 수종두는 것이 뭐였어요? 수종두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선을 가리켜서 비라 그러는 거예요. 종은 궁극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수종두는 것이 누구였어요? 비라란다, 비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기억지에 속한 믿음이 무엇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기억지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믿음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기억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선에 속한 믿음이 됐다니까. 선에 속한 믿음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뜻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서는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른?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까지 이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에 속한 믿음이 됐다. 기억지 않는 믿음마저도 선에 속한 믿음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중생하지 못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말을 보면 단순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이해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선이 모독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모독됐죠? 아니, 아들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아들이 자기 아버지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거파란 꼴이 됐잖아요. 자연적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선들이 모독당한 것이잖아요. 모독당한 거. 완전 폐륜화야, 폐륜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루벤은 어떤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가운데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에서 분리된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인해에서 분리된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요즘 보편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내나 국외나 다 똑같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지만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르쳐지는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가 루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루벤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알면 아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주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고통당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인해에서 분리된 기억자 안에 머물러요. 진리 교리 안에 머물러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정합니다. 그들로부터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리해내야 돼요. 누구를?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분리해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별로 다 잘 믿습니다. 이건 진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냥 감동 그 자체입니다. 무엇으로? 이해로 감동한다니까. 마음으로 감동하지 않냐고. 생각으로 감동 느껴 그들은.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과 가리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결합한다니까. 그래서 새로운 선을 낳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선을 낳는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씨 뿌리기에 좋은 토양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루벤처럼 자기 아버지의 아내 여자를 겁탈한다니까. 모독한다니까. 그래서 주님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애언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봅시다. 거기 잠깐 한번 봐봅시다. 49장 한번 볼게요. 49장 4절 한번 볼게요. 49장 4절. 자, 3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장자가 맞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자연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장자로 먼저 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것이 장자권을 에서가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선이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장자요. 나는 능력이면 내 힘의 시작이다. 그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주님 나라를 우러를 수 있는, 주님에 속한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면 내 힘의 시작이다. 위험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해서, 자, 물처럼 불안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불안하다는 말이 가볍다는 단어입니다. 물이 무겁죠. 근데 가볍다라는 말씀은 그 가운데 선이 없다는 것이죠. 선이 없다. 왜 선이 없냐 그랬더니 아래 설명돼서 나옵니다. 너그는 탁월하지 못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선을,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선을 모독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개신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그들은 주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왜 모독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모독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독하냐니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서 흠잡고 흉볼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모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들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모독하느냐? 이 진리 안에,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모독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을 우르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단순히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라는 단어가 그 단어란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아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들어가서 동침했다는 말이 그 뜻이라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영적인 상태까지 이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것들에 관한 지각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나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밝히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모독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알고 계셨다. 밝히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더라. 여기서는 지금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이른,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에델망대 저편 상태까지 이르러 장막까지 친 상태예요. 그때 그 아들이 12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교회의 상태가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2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12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라는 것은 가장 내적으로나 가장 외적으로, 속사람의 측면에서나 겉사람의 측면에서, 또는 가장 궁극적으로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까지. 사실 감관적인 것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감관적인 것들은 어디 등장하냐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과정이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사람은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감관적인 것, 굳이 설명하면 감관적인 것까지 우리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감관적인 것들 측면에서까지도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리는 것을 가리켜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레아가 뭐였어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아들들은 파생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파생된 진리들은 선에 속한 진리들이에요. 다 진리에 속한 선이 아니라 선에 속한 진리예요. 진리라고 말하나 그것은 다 선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하고 말하나 다 선. 그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리죠. 근데 그것은 곧 선이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자, 우리도 봤죠, 앞에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선에 속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제가. 왜? 비라와 결합된 선에 속한 믿음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시몬은 뭡니까?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이죠. 의지에 속한 믿음. 자, 의지에 속한 믿음.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을 걸어서 시몬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레이는 뭐예요? 레이는 인애죠, 인애. 이웃사람.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레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사랑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레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의 사랑을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선이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의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이다. 유다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얘기되죠? 이것은 다 누가 나왔어요? 레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레아가. 그러니까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의지에 속한 믿음이고 선에 속한 믿음은 다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가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레아는 겉사람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레아는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이란 말입니다.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다 라고 말을 하나 자연적 진리에 속한 애정입니다 라고 말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 말씀으로 보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다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어디에 대응해요? 우리 겉사람, 인간 고유 속성과 대응한다니까. 인간 고유 속성과 대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 고유 속성과 대응하는 그 겉사람 안에 믿음이 선에 속한 믿음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 또한 마음 안에 마음으로도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의지에 속한 믿음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겉사람 안에서 드러낸 그 선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인애의 선이 됐고, 순수한 인애의 선이 됐고,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사랑에 속한 선이 됐다니까. 사랑에 속한 선.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순수해져서 뭘 우러른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우러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요? 삶에 속한 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보상, 보수, 이사갈 그럽니다. 이사갈. 이사갈이 그것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선이에요. 그 삶에 속한 선.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우러르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갈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삶으로 속한 선이에요. 삶에 속한 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스불론.
하나님이 집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거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천적인 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스불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적인 영적인 사람. 곧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거처다라는 거죠. 스불론이라는 말씀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낳았던 자식들 순서와 여기서 순서는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보면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삭과 스불론은 요셉 바로 위의 형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그 가운데 단, 납달리, 갓, 아셀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중생한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뀌어져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 심오한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라헬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더라. 라헬은 내적 또는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 그랬죠. 요셉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그리고 베냐민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이 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천적이고 영적인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서 레아가 낳았던 자식들 안에 임유되어져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헬이 나는 것은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속사람의 측면에서, 레아라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라헬은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라헬은 속사람의 측면에서, 레아는 겉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뒤에 라헬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셉과 베냐민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레아가 낳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것은 요셉과 베냐민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서로 교류되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 자체는 생명이 있어 없어요?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레아가 낳은 것들이 속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속사람 안에. 내적인 것들 안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25절에 보면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더라. 비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적 또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들의 수정도는 자연적인 선이라 그랬죠. 이 비라가는 자연적인 선인데 이 선들을 가리켜서 레위와 유다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등차로 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비라는 라헬의 수정도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인데, 그쵸? 겉사람 안에 있는 비라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상태에서 볼 때에 천적인, 영적인, 그보다 더 높은 데까지 제고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태로 볼 때에 이 비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저기 스불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단과 납달렸다는 단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뭐예요? 지각하는 거, 지각하는 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궁극적인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레위와 유다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곧 삶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이사갈이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했다. 주님의 거처가 되었는데 그것이 스불론이었다. 그 자는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했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지각의 상태에 있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총명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납달리다, 단과 납달리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방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자, 26절에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다. 자, 레아의 아들 실바는 뭐, 여종 실바는 뭐였어요? 자연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수정되는 자연적인 것들이었죠. 그렇죠? 궁극적인 선들이었죠. 앞에서 B라는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라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러니까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수정되는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은 뭘까? 삶에 속한 행위. 삶에 속한 행위. 갓이라고 일컫는 삶에 속한 행위. 삶에 속한 행위가 뭐예요? 삶에 속한 행위가. 여러분, 사는 그거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회사는 회사 종업은 종업원으로서, 또 사장은 사장으로서, 기타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각가지 삶에 속한 행위들이 있겠죠. 그 삶에 속한 행위의 그것을 여기서 지금 레아가 낳은 실바의 아들들이다라는 말씀 뜻입니다. 삶에 속한 행위의 이 모든 것들 안에는 기쁨이다. 기쁨. 아셀이다. 기쁨을 가리킨다. 야곱의 아들이다. 기쁨이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속한 삶, 또 삶에 속한 행위, 이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기쁨밖에 있을 수 없죠? 지옥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화. 왜냐하면 인간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지옥의 영으로부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뭐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게 고난이 오게 돼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데서 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돈이 주인 행사하는 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돈을 섬긴다니까. 세상 명예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명예를 섬긴다니까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으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나 자식을 정말 사랑하니까 걔가 정말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또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대학교 다니고 좋은 자리에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명예 얻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이 스펙이에요, 내 스펙이에요? 내 스펙이라니까. 내 스펙. 내가 어깨에 힘주려고. 그것이 자기 명예고 자기 스펙이라니까요. 겉으로는 누가 자랑스러워요? 자식이 자랑스럽처럼 보인다니까.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펙이야, 자기 스펙.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기 스펙이라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천계적 질서에 지극히 일치한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궁지에 몰리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남편으로서 나에게 필요 없게 되고 그 아내로서 그 남편이 필요 없게 된다면 다 버립니다. 목적으로 버립니다. 조금 살다 보면 다 알아요. 왜 그런 상태인지. 왜? 목적이 자식이에요. 자기 자신이야.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스펙으로 존재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태가 보다 더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이르른 이스라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행위에 속한 삶에 속한 삶이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기쁨 가운데, 주님 사랑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명예를 얻는 것도 주님을 위한 선을 우러를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주님을 우러를 목적 이외에는 어떤 것,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가치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것들을 결코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식이다. 밧단 아람에 아주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을 익히고 배우는 기억지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밧단 아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부족한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물의 그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여기 문장을 조금 제가 바꿀게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기럇 아르바 마물에 곧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삭이 뭐였어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순수한 신령 합리적 선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신령 합리적 선이라는 신령 선하고 같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령 합리적 선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결합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 합리적 선. 이건 제가 인간들은 여기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렸어요. 신령 함적선 상태에 이르렀다, 왔다, 결합했다. 자, 그와 같은 선의 상태와 결합된 성질을 가리켜서 기럇 아르바 마므레.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를 이끌어서 기럇 아르바 마므레라는 단어입니다. 기럇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세우다, 만나다, 일어나다, 챙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아르바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 4를 뜻합니다. 4. 네모난, 네모진 이런 뜻입니다. 공정을 뜻하는 거예요. 공정. 공정한 거는 주님 위에는 아무도 공정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네모진다라는 것은 공정 이유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등장하죠. 네모난다는 말이. 공정 위에는 다른 거. 그러니까 공정은 주님 위에는 다른 거 주님 위에는 설명될 수 없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주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영적인 선은 이룰 수 있는데 그 이상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에 이르렀다니. 아브람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존재를, 이삭은 신령 인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표준적인 뜻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람은 천적인 선을, 이삭은 영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삭은 앞에서 합리적 선이다라고 말하나 영적인 선이라고 말하나 다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와 같은 선의 상태를 가리켜서 헤브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 마므레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를,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기럇 아브라 마므레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를 사라가 뜻하는 겁니다. 사라. 아니, 사라가 뜻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뜻하는 것입니다. 리브가. 이해가 되시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뜻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고와 같은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100이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충만한 상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100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고, 80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8의 복수죠. 8의 복수. 그러니까 8과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새로운 천적인 영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충만한, 아브람과 이삭,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180년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년이라는 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요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라는, 자,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둔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삭이라는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된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 이해가 되세요? 죽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내적인 것으로 새로운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새로운 부활. 자,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생성의 계속적인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생성의 계속적인 생성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뜻은 계속적인 생성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곧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현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생성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생성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식물들이 살아있는 것은 뿌리로부터의 계속적인 생성 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에 속한 것들이 계속적인 생성 외에는 다른 것이 가리키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육체에 속한 생명의 계속적인 생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리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계속적인 생성은 처음 것들의 소멸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의 연장에. 자, 한강물이 계속 흘러요. 근데 원천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생성이 없다 한다면 한강물은 말라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계속적인 생성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에 속한 생명의 계속적인 생성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생성입니다. 계속적인 생성. 그 계속적인 생성이 영원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원하시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으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의 영들은 지옥으로부터 계속적인 것들이 임류된다니까. 계속적인 지옥으로부터 계속적인 것들이 생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인 생성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삭이란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면적인 상태로의 계속적인 생성 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삭의 상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계속적인 생명, 보다 더 내적인 계속적인 생명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기 조상에게로 합쳐지니, 자기 조상에게로 합쳐졌다는 게, 조상이라는 단어가 아브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암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진리들을 긁어 모았다. 진리들이 합해졌다. 모아졌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진리들이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다. 똘똘 결합되어져 있다. 진리들은 어디 안에 있죠? 겉사람 안에 있잖아요. 겉사람 안에.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진리들이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다. 하나로 뭉쳐졌다는 겁니다. 뭉쳐졌다.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의 상태에 주님께서 이르셨다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야곱이라 이건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모아졌다. 합쳐졌다라는 말씀인데 모아졌다라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조상에게로 간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조상은 다이라는 성경에서 아브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브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백성들, 그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백성들은 전부 다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들이 똘똘 뭉쳐 하나로 모아져서 그랬더니 그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내적인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진리 측면에서 천적인 영적인 것들과 결합됐다. 이 장사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의 생명, 그 부활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카바르,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카바르, 장사라는 말은 카바르라는 단어는 카바르, 묻다, 매장하다 이런 뜻인데 그건 새로운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천적이고 영적인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자연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표현적인 뜻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연적인 선과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온전히 천적인 것들 안에 순종,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수종, 즉 섬기는, 우러르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무슨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팥죽을 쓰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러서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된 에델망대 탑까지 에델망대 저편까지 와서 이제는 그 상태로부터도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져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선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까지도 완전히 천적인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을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한다는 것은 보다 더 내면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또한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가르침들이 다소 힘들고 어렵다,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영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언제 그럼 이해하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깨닫게 돼요. 어느 사람이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는 그냥 성장해요. 그러듯이 어린아이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그때 것들을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되고, 초등학생이 중등학생 되고, 중등학생이 대학생 되게 되면 그 어린아이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그냥 다 알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 다 알아요, 그냥.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순수해진,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지는 것만큼, 제고되어지는 것만큼 이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또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거기까지도 진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급하게 서둘러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서두른다고 어린아이 뽑아가지고 키 크게 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젖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말씀의 가르침은 신비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저 자신이 공부하면서 또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숨겨진 비밀들을 단방에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처음부터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천천히 꾸벅꾸벅 나아가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때에 그 성경에 관한, 또 천계에 관한, 주님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조효되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보다 좀 더 나아져가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줄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